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통일 찬송가는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28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8페이지인데요. 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4절의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도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 사자성어의 뜻을 많이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살짝 말씀을 드리면요, 모든 일은 결국에는 이 바른 길로, 정해진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을 바로 사필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새벽부터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중심 메시지가 딱 이 사필귀정이라는 이 사자성어의 뜻과 아주 딱 들어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나 이 권세자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말씀을 정의 또는 공의라고 우리가 한다면요, 세상에서는 그 정의대로 공의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그런데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참 많고 실제로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거나 사건이 결말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에 나오는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당시의 권세자들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힘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은 권세자들을 우리가 투표로 세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투표를 진행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소망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세워지는 사람은 좀 더 정의로웠으면, 이번에 세워지는 사람은 좀 더 정직하게 또 공의롭게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활용했으면 하는 이런 소망을 우리는 매번마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 주듯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사야서가 기록될 때 권세자들의 타락, 그리고 횡포,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은 더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지요. 너희가 말하기를, 여기서 이 너희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움직이는 힘 있는 사람들, 즉 권세자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으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당시에 이 권세자들과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하게 망가져 있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망과 언약했다, 죽음과 약속을 했다, 수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보통 지옥이라 해석하기도 하는데 지옥과 맹약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일 대표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또 이 지리적인 조건을 봤을 때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주변에 여러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아수르, 애굽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했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면 그래도 좀 낫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나라들이 겉으로는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약속을 해가지고 도와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이용하고 배신하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됐지요. 근데 참 답답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권세자들은 이런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돼서 문서를 몇 개 받는다고 한다면 그곳으로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 넘치는 재앙에 밀려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거다,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게 되지요. 아니, 빗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자신들의 생각에 강해 보이는 나라들만 쫓아다니고 의지했으니 자신들이 생각했던 평안이나 축복은 결국은 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은 어떤 신세가 되는가, 19절 20절을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는데요, 여기는 같이 한번 읽기 원하는데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20절 말씀은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아멘. 19절과 2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의지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처하게 된 비참함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열심히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심판과 재앙을 결국은 허락하시는데요, 그 심판과 재앙이 바로 여기 19절에 나오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지나가는 것이 아침마다 지나가게 되고 낮과 밤에도 지나가게 되고 그 시간들이 지나갈 때 느끼는 감정은 오직 두려움뿐일 것이다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참 표현이 마치 한편에 무슨 시를 읽는 것 같이 은유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침상이 짧아서 몸을 펴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일까? 이것은 뭐 침대가 작아서 못 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 만약에 이렇게 보통 우리 사람이 극도의 불안감에 떨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끔 좀 뭐 무서운 영화를 보거나 악몽을 꾸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몸을 웅크릴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들이 마음이 편안하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 가운데 오늘은 마음이 편하니까 내가 두 다리 한번 쭉 뻗고 자보자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나오는 표현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침상이 짧아서 몸을 펴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너무나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이 침대에서 잔뜩 웅크리고 이렇게 겁을 내고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불이 짧아서 다 두르지 못한다는 것은 이불 속에 막 파고들고 이불을 칭칭 감고 더 깊은 곳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극도의 불안한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면 잠깐은 그것이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잠깐은 그것이 지켜질 것처럼 보이고 안전하게 될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비참함만이 가득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어떤 영적인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설교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눈에는 때로는 세상이 더 커 보일 때가 많이 있고 때로는 세상의 권세나 돈의 힘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쩔 때는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고 굉장히 허무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와 평안과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월요일인데요, 오늘은 대체공휴일이어서 쉬는 날이긴 합니다만 평소에 월요일은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제 바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안식과 회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너무나 연약하고 대신에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잠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지, 이번 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지라고 결단하시지만 월요일이 시작되고 직장과 일상으로 돌아가시게 된다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공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문제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즉, 이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다면 월요일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전쟁의 첫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싸움에서 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약해질 때도 분명히 있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서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한다. 결국에는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신다. 우리는 이것을 강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소망하는 것은요, 성도님들께서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또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꿋꿋이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믿음을 지킨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축복권을 누리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어제부터 내일까지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주님께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회 외벽의 방부모 공사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님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